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도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11절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예수님이 바로 내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신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 고발은 앞에서 거짓말하는 증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 말에는 아무런 대꾸하지 않으시다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내 말이 옳다 그럽니다. 예수님이요 침묵할 때하고 대답할 때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짓 증인을 데려와가지고 이런저런 말로 고발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불리하죠. 맞으니까 조용히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거짓말하는 증언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이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꼬박꼬박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 하나님께 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잘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대답하기 하신 그런 기도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기도를 잘 들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한 일은 대답을 잘 하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고발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시니까 참 놀라워하는 거죠. 보통은 이런 고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만히 계시니까 참 이상하다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너를 향해서 저 많은 유대인들이 너를 쳐서 고발하는 거, 그 고발하는 말을 듣지 않았냐? 그 말을 해봐라. 하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제 재판할 때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 총독이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총독이 힘들어져요. 총독이 총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로마로 가서 원로의 회원도 되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총독으로 있으면서 잘못하면 이제 출세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유대인의 이런 인심을 얻기 위해서 명절 때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이제 누굴 놓아주느냐? 그거는 백성들이 원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사면 복권과 같은 그런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죄인이 이제 서게 되었는데 예수님하고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입니다. 오늘 16절에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랍니다. 어떤 유명한 죄수냐? 마태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제 표현이 똑같아요.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사람. 아주 험한 사람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를 미워해도 설마 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이 악한 사람을 살려주겠나 싶었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고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이제 그 대답이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는 겁니다. 바라바를. 빌라도가 여기 약간 이제 당황한 거죠. 예수를 놓아주리라 이래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고 요구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참 어찌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때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이제 총독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었어. 말하기를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빌라도 아내하고 이 그림이 많거든요. 보면은 빌라도 아내가 직접 빌라도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이 재판석에 그러면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오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이제 말을 전하는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고 말을 전하는 겁니다. 참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참 놀랍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예수로 인해서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서 심한 마음고생을 한 겁니다. 애를 많이 태웠다는 거는 어쩌나 예수가 죽으면 안 되는다는 거죠. 그리고 확신을 가진 게 저 옳은 사람, 의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저 옳은 사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거는 저 사람 죽이는 판결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은 놔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라도 아내에게 주신 꿈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 아내에 대한 설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5세기, 6세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서가 있는데요. 빌라도 아내를 아주 믿음의 여자로, 저기 애굽, 이디오피아 이쪽에서는요, 성인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와 소설에 빌라도 아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그냥 흘러들었어요. 대부분이 흑으로 가실 때 있고요. 오늘 본문 이상의 내용은 불필요한 지식입니다. 이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빌라도 아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은 듣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이 아내가 이렇게 빌라도에게 이제 말을 했지만 결과는 아시죠? 20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앞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낼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공회에, 산헤드린 공회 이 의원들이 다 작전을 짠 겁니다. 무리들을 선동하여, 야, 빌라도가 물을 때에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해라고. 그렇게 다 선동해서 다 작전이 짜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까 하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니까 예수는 죽이자 하는 겁니다. 이 죽이자는 것은 십자가 형벌입니다. 22절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렇다.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하겠나이다. 23절에 빌라도가 말하기를 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하고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노님들, 가능하면은 이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무리나 군중이 되지 마세요. 무리와 군중이 되면은 개 돼지가 됩니다. 권력자가 지시한 대로 돼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체와 지체가 연결됐다 합니까? 교회는 이 성도 공동체라죠. 이 공동체는 개 돼지 군중 무리하고 달라요. 개개인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개개인의 분별력과 판단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주로 이 사회 보세요. 21세기 민주사회라면서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국민들이 개 돼지처럼 선동되어지죠.
정말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똑똑한. 옛날에는 글을 몰라서 선동이 됐다지만 글도 잘 읽죠. 영어도 잘하죠. 그리고 온 세계의 뉴스를 접하죠. 이렇게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쉽게 사람들에게 선동되는 게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무리와 군중의 속성은 똑같아요. 그냥 휩쓸려요. 그리고 권력자들은 이런 무리 군중들의 속성을 알고 이용합니다. 성도님들 이용당하지 마세요. 목사에게도 이용당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용당하지 말고, 이 사회에서도 이용당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직접 관련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의 멤버십을 강조하지 않아요. 멤버십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사람들이요, 말로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죠. 거짓말입니다. 자기 편의와 자기 기분을 위해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빌라도 앞에서 이런 무리들, 제사장들에게 선동되는 무리들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 빌라도도 그래요. 예수가 무죄인 걸 알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원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앞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나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때는 못 죽였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들 눈치 보는 겁니다. 이 권력자들은 이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권력자들의 속성을 우리는 간파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빌라도가 하는 말 보세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하는 말이,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는 무지하다. 무지한 사람을 죽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원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죽인다. 그러나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사도신경에도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이 한 번의 재판으로 빌라도가 2000년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합니다. 빌라도 같은 거는 실수하지 맙시다. 백성이 이에 대해 대답하는 말도 참 기가 찹니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합니다. 그래, 예수의 이 피가 무지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자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예수 죽인 그 피값을 받습니다. 지금도요, 하마스에게 피를 흘렸고요. 20세기에는요, 홀로코스트라 해서 대학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2000년 내내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 피값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때에 사람들에게 휩쓸리지도 말고 분위기에도 휩쓸리지 말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묻고 답을 받고 분별하면서 삽시다. 빌라도가 비겁하게 물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지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말과 행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디 예수님을 따라 사도 바울을 따라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어렵지 않은 옳지 않은 일에 참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옳은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아침에 이 말씀을 읽었으니 아버지여 2024년에는 이 대제사장과 공회 의원들, 바리새인, 세관,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무리 군중들처럼 이런 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알아보게 하시고 예수 아는 지식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동안 우리가 옳지 못한 판단을 하고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거 용서하시고 올해부터는 주의 옳으신 말씀을 따라 옳은 판단을 해서 옳은 행동하여 예수님 오실 때에 다 흰 옷 입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